앞뒤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비가 계속 오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그칠만도 한데 안 오나 싶어서 나가보면 또 오고 또 오고 빗속에서 지내서 그런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지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삶의 분기 앞에서 찾아온 영혼의 재건축, 고난의 면류관을 쓰고 영혼의 부자가 되다. 영어 제목을 붙이면 Why me? 왜 나옵니까? 오늘 우리 김성도님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 참석을 하게 됐는데 아주 오래된 일 같아요. 옛날에 그 턱 밑에 신경이 안 좋아가지고요. 그 한여름, 폭염의 그 한여름 한복판에서 우리 장로님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욥기서를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 욥의 고통이 나의 고통, 왜 내 얘기가 여기에 써있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눴던 일들이 아주 꽤 지난 것 같아요. 한 5년, 8년 시간이 지났는데 그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풍요와 기술 문명의 정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서도 이제 핸드폰을 출시한다고 하죠.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 무료.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 그걸로 조금 모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참 신비롭고 스마트하고 AI가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우리 삶의 존재에 대한 취약성을 그 어느 때보다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삶의 붕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요, 시골집들은요, 축대가 무너져가지고요, 한순간에 집이요, 홍수로 인해서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끔씩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세상에 그것보다 허탈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걸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던가? 이걸 위해서 내가 평생 힘써왔던가? 하면 곤란할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근원적인 불안을 볼 때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리오 왕을 떠올립니다. 무슨 왕이요? 리오 왕. 리오 왕은 한때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순간적인 오판과 딸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왕국과 권위, 심지어 이성을 잃고 광야의 폭풍우 속에서 절규하는 리오 왕의 절규는요, 아주 충격적입니다. 리오 왕은 궁궐이라는 안전한 구조를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인간 존재의 가장 비참한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그는 이 폭풍우 속에서 질문합니다.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Who am I? 나는 누군가? 또 따라오는 질문 있죠? 여긴 어딘가?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근원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는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지위, 관계, 재산,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하고 무너질 때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서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구약 성경의 욥은 리오 왕처럼 인생의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완벽하게 붕괴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지만, 슈퍼리치였지만, 자녀, 재산, 건강, 심지어 아내의 지지까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이 끔찍한 고난 속에서 욥이 보여준 반응은 우리 시대의 붕괴된 영혼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혼돈스러운 시대 가운데 다시금 영혼을 추스리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까? 강력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신앙적 교훈 첫 번째는 고난의 폭풍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스 땅에 살았던 욥은 당대에 가장 완벽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7 아들과 3 딸, 엄청난 양의 가축과 종들을 거느린 그야말로 찐 부자죠. 그는 신앙생활도 철저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번제를 드렸던 완벽한 아버지이자 아주 독실한 홀리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최악의 하루가 찾아왔습니다. 한 종이 달려오는 거예요. 주인님, 왜 그러냐 이놈아.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서 가축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근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번엔 다른 종이 찾아와서 주인님, 너는 뭐냐? 글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들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와서 낙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라는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쭉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끔찍한 소식. 왕의 자녀들이, 바로 주인님의 자녀들이 큰아들의 집에서 잔치하다가 큰 바람, 대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단 하루 만에 모든 소유와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겠습니까? 욥은 이 엄청난 비극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셔서 갈비가 아니고 어깨뼈가 부러져 가지고 핀을 박는 바람에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머리를요 팍팍 미셨더라고. 은퇴한 목사님이 어디 산에 가는 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미용학원에서 2,000원만 내면 머리를 깎아주는데 실습생들이 1,000원인가? 근데 야가 머리를 밀려고 하다가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어서 만날까? 밥 뭐 먹을까? 하다가 글쎄 이 바리깡에 요거를 끼우고 해야 되는데 빼고서 그냥 밀어가지고 가운데 고속도로가 났어. 그래가지고 원장님 만났는데 원장님이 발견하면 자기는 이 학원에서 잘린다는 거예요. 원장님이 와가지고 웬 고속도로가 나는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할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요 그 학생 혼날까봐 제가 더워서 시원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한 김에 다 밀으라고 해서 완전히 그냥 반질반질. 뭔 얘기에다가 이 얘기 나왔죠? 하여튼간 그래 됐습니다. 욥 얘기에다가 왜 아버지 얘기가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걸 극복해야죠.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고속도로가 좋지 않은 쪽으로 나고 당황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욥은요 여기서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그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는 절망의 폭풍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지 않고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 대신에 Why me? 왜 접니까? 라는 질문 대신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고전소설 중에 에밀 졸라의 제르미날이라는 대작이 있습니다. 제르미날은 19세기 프랑스 탄광총에서 벌어지는 광부들의 비극적인 삶과 파업을 그립니다. 우리나라도요, 저 대천 탄광 있죠. 강원도 태백 탄광촌 있죠. 잘 될 때가 있었지만요, 기울기 시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광부들의 비극적인 삶과 파업을 그린 소설이 제르미날입니다. 광부들은 갑작스러운 탄광이 붕괴가 됐어요. 극심한 가난이라는 재앙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집세 낼 것도 없어요. 애들 학비 줄 것도 없어요.
장볼 돈도 없어요. 그런 절망 속에서 인간적인 연대와 존엄성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내가 돈이 없지. 내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내가 잃어버릴 수는 없다. 이 소설은 인간이 모든 것을 빼앗을 때에도 삶의 근원적인 의미와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으려는 투쟁을 보여줍니다. 최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아주대 병원 일반 병원실에 있죠. 이제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머니께서 90세가 넘으셨지만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많이 힘들지만 살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하다고. 그래서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더욱더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의지. 어려워도 내가 살겠다. 무너져도 일어나겠다라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욥이 재산과 가족을 잃은 후에도 자신의 신앙적 존엄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지키려 했던 것처럼 진정한 비극은 내가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붕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떠오르네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믿음의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나라가 망할 건데 이제 뭐 하겠노? 그러나 그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먹을 것이 없고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창고에 가진 것이 없고 통장에 잔고가 없고 뭐 쓸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는 것이 하박국 선자의 믿음인 것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욥의 이 반응은 심리학적으로 외상후 성장의 극단적인 초기 단계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트라우마, 외상 앞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이고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 대신에 욥은 수용과 초월적 의미 부여를 통해서 상황을 재해석합니다. 겉옷을 찢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한 것이지만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행위는 자기 파괴적인 나의 지금 내 마음속에서 왜 나한테 이런 도둑이 들고 강도가 들고 불이 내리고 기둥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죽고 이런 분노, 이런 감정에 나를 굴복시키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어떻습니까? 더 큰 우주적 질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통합시키려는 고차원적인 방어 기제와 영적인 대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엔 잘 몰라요. 할렐루야 하고 찬양 부를 때 은혜 받고 다 믿음 좋은 것 같고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요,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와 믿음의 현재 상태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욥의 고난은 재산과 자녀를 잃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폭풍은 바로 그의 육체에 찾아왔습니다.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에 걸려 죄를 뒤집어 쓰고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만 됐습니다. 저도 한번 아토피에 걸려본 적이 있는데요. 괴롭더라고요. 조금만 습도가 높아도요, 긁게 되고요. 이게 한 달, 두 달 쉽게 낫지 않으니까 참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서 감사한데요. 여러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을 때 그 고통,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인간의 존엄성마저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이때 가장 가까운 사람의 독설이 그에게 비수가 되어서 날아와서 착 꽂히게 됩니다. 아내가 그에게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에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 막말을 합니다. 아내는 욥의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게 신앙의 포기를 종용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가장 의지했던 동반자에게까지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요, 어땠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어지는 것은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의 긴 논쟁입니다. 친구들은 겉으로는 위로하러 왔습니다. 3일 동안은 말도 하지 않고 옆에서 힘들어하는 욥 옆에서 그냥 침묵을 통해서 큰 위로를 줍니다. 3일 지나니까요, 입이 근질거려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인과응보의 교리라는 딱딱한 신학 잣대를 들이대며 욥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공격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분명히 내가 살면서 저지른 숨긴 죄가 있기 때문이니까 회개하라. 그냥 거저 이런 벌이 생기는 건 없다. 회개하라라고 독려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이처럼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독도처럼. 우리는 이 비난과 정죄 속에서 자신이 믿어왔던 신앙의 진실성을 시험받게 됩니다. 욥은 아내와 친구들의 정죄 속에서 홀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것이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수많은 세계 인류가 있지만 이 지구 가운데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저는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을 한번 보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소설에서 지식인인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지식인이에요. 인텔이에요. 그의 이름은 이반이죠. 이반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무고한 고통을 고민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데 왜 어린아이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지? 무고한 고통 문제를 제기하며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저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혼날 수는 있지만 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무고한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그러고도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반의 논쟁은 욥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심판하려고 또한 재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욥과 마찬가지로 이 소설은 고통의 시면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믿음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이크가 있는데요. 여기에 영역이 있어요. 이 컵의 영역이죠. 이 영역에서요, 이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 여기를 고통의 영역이라고 하면, 고통의 영역이라고 하면요, 믿음의 영역으로 한 번에 가지 않습니다. 참 믿음의 영역에 이르게 되려면요, 고통의 영역을 지나서 믿음의 영역에 가서 생수를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논리적인 공격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진실을 끝까지 붙들고 싸웠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십자가형의 고난의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지만 그들은요,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홀로 외롭게 고독한 시험을 감당했습니다. 욥이 아내와 친구들의 외면 속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섰듯이 진정한 신앙의 시험은요, 가장 외로운 순간에 찾아옵니다. 내가 정말로 깊은 병에 들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요, 다른 사람의 위로는요,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중보 기도해 줄 수 있지만요, 진짜는요,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을 때입니다. 이런 욥의 고난은요, 상담학적으로 존재적 고립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홀로 죽음을 맞이하듯이 고난 속에서 타인과의 진정한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공감적 지지 대신에요, 합리적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욥의 고통을 무효화시켰습니다. 너 고통받을 필요 없다. 괴로워할 필요 없다.
내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이런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심리적 외상을 겪는 이들에게 가장 해로운 반응입니다. 욥이 고통을 이겨낸 힘은 논리가 아닌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진정성을 끝까지 지켰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 당하는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진실되게 아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지금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요, 용천노회에 속했는데, 옛날 우리 동북시찰장 중에 우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지금도 살아있고요. 우 목사님. 어느 날요, 갑자기 걷는데 왼쪽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걷는데 주저앉게 돼요. 그리고요,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아요. 신경을 다쳤을 때 내 턱이, 내 입술이 내게 아닌 것 같다고 했잖아요.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림프관이요, 거기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림프관은요, 우리 몸의 휴지통과 마찬가지래요.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요, 림프관에서요, 그걸 다 흡수해가지고 청소하는 역할을 한대요. 근데 거기가 고장난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요, 한쪽 다리로 서 있기도 힘들고요, 걷는데 주저앉고요. 마치 겨울날에, 추운 겨울날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요, 얼굴이 얼어가지고요, 여기가 빨갛게 되는 것처럼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목사님은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림프관이 19개가 있대요. 거기에 다리가 접히는 그 부분에 림프관이 19개가 있는데 19개를 다 걷어냈어요. 근데 그 역할을 잘 못 감당한 거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잘 살고 있을까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저랑 통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선교도 하게 하시고, 도봉구에 계시거든요. 또 목회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남들에게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다리는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명절도 잘 쉬고, 또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명절에 많이 쉬셨나 봐요. 고단함이 느껴져요.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가끔 질문을 듣게 돼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믿음의 3대 자손인데, 그렇게 선교사님 집안인데, 목사님 자녀인데, 또 뭐 장로님 가족인데, 왜 이런 사고가 터졌습니까? 왜 빨리 데려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말고는요, 제가 하나님의 기쁜 섭리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이에요. 정말 그 신앙생활 중에 가장 고민되는 그 최고봉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잘 들으세요. 답은요,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기 3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해서 와임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이 생겼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왜 닥쳐왔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겪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역설적으로 어떤 대답을 하냐? 창조의 신비와 위엄에 대한 장엄한 질문들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동방의 의로운 욥이라고 저를 칭해 주셨는데 의로운 욥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내가 새벽을 명하고 광명한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할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와임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디 있었느냐? 창조의 역사 앞에서 너는 그때 뭘 하고 있었느냐라는 역설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들의 쏟아짐 앞에서요, 욥은요, 자신이 얼마나 미천하고 무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거 무너지고, 이거 없어지고, 이거 뺏기고, 이거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창조 질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서 있느냐? 별들을 만들고 별들이 하나님을 기뻐 노래하며 찬양할 때 너는 뭘 하고 있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미천하고 무지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욥은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두려고 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응답을 얻으려고 했지만 또 친구들은 인과응보라는 공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적인 틀과 공식을 부서뜨렸습니다. 욥은 결국 자신의 입을 막고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이 범위 안에서 응답을 받기 원했는데 내 친구들은 인과응보라는 틀 안에서 인간의 고통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게 아니라 저거였구나. 입을 틀어막고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그는 이전에 소문으로만 하나님을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욥의 말년에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복을 주셨고 욥은 장수하며 자녀들을 다시 얻는 완전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존 밀턴의 신라권이 생각납니다. 존 밀턴의 대서사시 신라권은 천국에서 추방된 사탄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것이 신라권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인간을 유혹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영광, 거기 나오는 게 뭐냐? 영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영광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욥이 폭풍우 속에서 창조주의 위엄을 깨달았듯이 인간의 이성으로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비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만나고 위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의미를 되찾게 됩니다. 역시 병들이 길면 안 돼요. 힘들어. 성경에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얘기입니다. 고난과 혼란의 시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가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뭘 봤느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옷자락이요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태극기 날리듯이요 휘날리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처럼 이사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불만과 의문은 사라지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욥의 최종 회복은요 영성통합적 심리치료의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욥은 고난의 인과관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존재론적인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왜? Why의 문제에서 누구의 문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깨달음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의 일들이 있을 겁니다. Why? 그 문제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으로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삶이
주의 역사 가운데 더욱더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나의 겪는 이 고난의 의미를 더 큰 신적인 맥락 안에서 통합할 때 인간의 고난의 잔해 속에서도 새로운 비전과 삶의 목적을 찾게 됩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고난의 면류관을 쓰고 그는 영혼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 문제는 어떻게 이겨내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아내와 친구의 정죄 속에서 진정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그는 이전에 물질적인 부자가 아닌 영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예고 없이 닥쳐온 리오왕의 폭풍과 같은 고통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사업의 실패, 건강의 악화, 혹은 관계의 단절 속에서 Why me? 왜 나에게라는 질문으로 몸부림치다 나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처럼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붕괴된 삶의 잔해 속에서 땅에 엎드려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정죄와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정성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폭풍과 치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만날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뭘 만났냐? 하나님의 위엄을 만나서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그분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을 받고 주 안에 승리하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주권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힘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난의 폭풍 속에서 범죄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욥의 진정성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인생의 모든 의문을, 고난의 의문을 내려놓고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위엄을 만나 소문을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직접 뵙는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336장입니다.